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연약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365구절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참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365일 동안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겠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주 잘 아십니다. 잘 알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또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도, 선지자라 함은 진과 같이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말씀이 나의 지식으로만,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나의 삶을 장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순종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라 함은,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토요일을 말합니다. 토요일 그 다음 첫날 주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19절 말씀 앞절 18절 말씀에 보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모든 것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9절에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 찾아가야 되는데 19절 말씀에 보니 여전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됐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너무 두려웠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12절에 보니 이제는 거짓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라고 거짓을 꾸미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진짜 믿었기에 두려워서 거짓을 꾸미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군인들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들은 두려워서 거짓을 꾸미고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기뻐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압니다.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사로잡아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여인들은 기뻐 춤을 춥니다. 기쁨 충만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헌신을, 순종을 주님께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많은 말씀을 알아도 내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진실로 맞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고,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셨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하셨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입술의 고백으로, 또한 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삶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시 새롭게 되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또 상처와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제거되면서 내 삶이 점점 더 정결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가는 걸 예배를 드려감으로써 여러분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이 참 어수선해. 마음이 어지러워. 요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 예배드려. 예배드려. 이 말은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렸더니 시끄럽던 나의 속마음이 정리정돈이 되고 내 마음에 울이 사라지고 나의 삶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게 되면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두렵고 작고 내 믿음이 온전치 않아서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조용히 있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강을 이제는 받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샬롬이 아니란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27절 말씀에 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된 전인적인 온전한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구원해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이 그대로 영접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나는 그대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순간순간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는 다시 구원의 주이신 예수를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여인들로부터 벌의 소식을 들었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참 믿음이 없구나, 참 부족하구나, 참 너희들은 참 너무나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구나 라고 책망하시지 않고 선포부터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라.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다른 물고기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을 낳고 난 후에 대부분은 암컷 어미가 이제 부화시키는데 아비가 부화를 시킵니다.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수컷이 끊임없이 그 알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느러미로 물길질해 가면서 산소를 공급하며 그 알이 잘 부화돼서 새끼가 되도록 수컷이 도와줍니다. 근데 수컷 또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으러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그 물고기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오직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점점 더 아비 수컷은 쇠약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화가 되고 나면 그 새끼가 스스로 생존할 때까지 또 수컷은 계속 그 새끼를 보호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끼가 이제 스스로 움직이겠어, 이제는 이제 마음껏 헤엄치고 떠나갈 때쯤 되면 이제 떠나가 버리죠. 떠나가 버리면 그 아비는 거기서 죽어요. 이제 그게 가시, 여러분, 고기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평강의 말씀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줍니다. 보아라, 이 손을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못을 박힌 못자국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창을 깊숙이 찔렀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냈고 또 장기도 흘러나왔겠지요. 그 아픔의, 여러분, 장소입니다. 아픔의 사인입니다. 상처이죠. 다 보여줍니다. 그걸로 보여주면서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나 예수 맞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맞아. 내가 부활했어. 나 예수 맞아. 주님 믿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 주님을 보고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고 예수인 걸 알고 기뻐해요. 어떤 면에서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너무나도
미숙한 존재죠. 그러나 주님은 믿으면 돼. 믿기 시작했었을 때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믿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기쁨 충만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여러분 삶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삶 속에 갈등이 많고 감사가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믿어지면, 어제 주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모든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모든 건 역전이 되며 내가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겁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자국을 보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맞아, 이제 내가 믿을 수 있어, 맞아,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21절에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평강이에요. 평강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는 다 사했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곤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죄에 묶여있지 말라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함에 묶여있지 말고, 그 죄와 상처와 실패는 내가 다 해결하였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니, 가정의 사업적인 일터에 세상에 보내니 그곳에서 이제는 부활의 주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때론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에 또 묶일 수 있어요. 아픔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을 꼭 붙잡고, 마음의 평안이 뺏길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사해줬고, 내가 오늘 무너진 이것 또한도 나는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도 다 역전하여서, 죄를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죄가 그대로 남지만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마치 발을 씻듯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어드리면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22절 말씀해 보니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5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바로 성령을 받으라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고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예수님을 부둥켜 안으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을걸요. 10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라 각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 내가 너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영이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셨습니까? 위로가 되셨습니까? 책망이 되셨습니까?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그 모든 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평강이 뺏겼을 때, 내 마음에 불안이 찾았을 때 내가 들었던 모든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서 여러분 다시 내 마음과 행동과 언어와 결정을 사로잡아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바르게 결정하고 이젠 바른 말, 예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제는 성령님의 그 다스림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마음의 눌림으로, 어떤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지쳐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외로울 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해 줄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지혜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다시 힘을 주세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로마서 말씀해 보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여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탄식만 하고, 때로는 눈물만 흘리며 주님, 주님이라고 불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마음을 살피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까지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죠. 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믿고, 주님 맞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고 또한 떨리기도 하였지요. 의사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자 너무 마음에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무섭지? 선생님이 아주 깊은 잠을 자게 해줄게. 이렇게 마취를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아있을 거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 저는 잠들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요. 지금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기도해도 돼 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는 동안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서움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 닫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서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안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욕심과 걱정, 근심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꼭 잡아주세요. 꼭 도와주세요. 내가 이 모든 상을 이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면,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 소망의 주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말씀 16장 33절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He is risen.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언제나 그 주님 붙잡고 소망의 꽃을 활짝 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